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고 있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오늘 읽은 25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11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까지, 그리고 오늘 다시 13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내가 여러분보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것을 절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앞으로 올라가면 내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우상은 없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나에게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절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바울은 몇 차례 합니다.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질문했을 때도 그랬고, 또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야, 바울은 가짜야. 왜냐하면 사례비 안 받잖아. 그러면서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 보면 비정상일 거야. 자기가 가짜기 때문에 깨름직하니까 아니면 숨기려고 어떻게 권위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안 하는 것뿐이지. 봐봐라, 지금 여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철학자들이 다 그가 훌륭하면 누군가 그를 고용해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면 교회가 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 하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될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다른 파들이 특별히 이제 이 열왕주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무시했어요. 그때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거다.
그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더 잘해. 그런데 교회에서 공적 예배 때는 내가 방언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을 세우는 데 쓰이는 은사가 아니고 공적 예배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럼 13절부터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로 위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니까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진 않아요. 방언을 잘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 덕을 세우면서 해야지 되는 거야.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풍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은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통역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났다면 꼭 그래야 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한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할 땐 통역할 게 필요가 없겠죠. 지금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로 전달이 되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뭔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이제 마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방언을 말할 때는 영으로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는 거지 사람들에게는 관계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권면을 받고 세워지는 것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으로 기도한다면 또한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여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렇게로 이해하시는 게 맥락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말은 그 찬송의 가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뇌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지금 14장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 저기 10절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 11절에 보면 외국인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외국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도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회심하고 왔지만 고린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지 못하고 뭐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략한 단어 정도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워낙 국제도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설교를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그걸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믿는 자가 또 나와요.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가 또 나오고 알지 못하는 자가 나와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너무나 명확하니까 됐고 알지 못하는 자 여기 나오는 단어가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는 자. 그래서 어떤 번역은 질문하는 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확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와 있는데 중간이 있어요. 믿기 시작했는데 질문이 많은 사람. 혹은 마음은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왔는데 아직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들으면 아멘 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 알아듣고 성장해서 회심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종은 했지만 완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했거나 교회를 나오기는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더 탐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축복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너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축복을 한다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때 통역이 필요한다. 아니면 방언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언어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계속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권면을 받고 이렇게 기도나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때나 말을 할 때 방언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영으로 축복할 때 혹은 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감사할 때 잘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어서 덕 세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말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깨달은 마음을 5마디로 말하는 것, 요게 예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걸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언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수요 모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깨달아진 말씀, 이 말씀이 나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이 말씀을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이런 상황이 떠오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내게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걸 말을 장황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5마디만 가지고 말을 해도 1만 마디의 화려한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어떤 점에서? 그 사람들의 덕을 세운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논점은 너무 명확해요.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할 때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고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여서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좋은 은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방언을 안 해. 그래서 비록 내가 좀 어눌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깨달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의 영적 성장, 지혜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지혜는 계속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라. 이거 뭐냐 하면 예언의 말씀이 반복될 때 지혜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바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받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말씀을 깨달아야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21절 보니까 이사야 28장 11절 이하를 인용을 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성경, 이사야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언서도 다 율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인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방언하는 걸 보고 저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네 라는 표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의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적 예배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자, 23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늘 방언만 터져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막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군가 우리를 부흥회에 데리고 가면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막 놀래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올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위에 22절에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23절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걸 보고 미쳤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미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24절로 넘어가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혹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전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여기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5가지로. 이 5가지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본문 맥락으로는 예언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 맥락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책망받는다는 거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고 심지어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한다는 거,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책망될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의해서. 제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떠오르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내가 이런 상황이 이게 나를 책망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잖아요. 혹은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판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사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잘못한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남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봐. 죄에 대한 가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진실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설득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 그 다음에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한 거였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둔 것도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그죠? 좌우의 양선, 그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숨어있는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네.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거네. 이런 게 드러나는 거, 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경배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쟤네들 모임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에 감추어진 것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던 걸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반추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다. 이것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우리는 예언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모이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눔으로써 거기서 이와 같은 통찰이 일어나고 책망을 받게 되고, 또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우리 석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길게 합니다. 공적인 예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예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자극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할 때 나타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가 모임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